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의 자아, 인간적 의지, 그리고 기호 정서 경영이라고 하는 이 모든 악이 뿌려놓은 씨앗을 완전히 뿌리째 캐내어 사랑할 성모님의 발 앞에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붓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의지만 보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의지가 이 기호, 정서, 경향,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다양한 역겨운 판단들을 저주하오니 이런 인간적 속성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모두 불살라 없애주시며 아버지의 뜻, 신적인 질서, 그 진리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저희들을 매 순간 새롭게 영원히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 이제 본연의 자신을 그 고유성을 찾고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을 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지향으로 저희 사명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모든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남은 백성들을 봉헌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과 교묘하고 유려하며 그리고 인간을 속이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일들은 사람들의 개인적 거룩함의 깊이와 직결된다. 수많은 기도로 인한 러시아의 평화적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그 기도 지향이 점점 약해지자 러시아는 다시금 정치적 침략자, 즉 우크라이나 사건의 역할로 돌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덜 거룩해지고 있기에 세상 사건들 또한 나와 나의 계명들과 점점 덜 관련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아들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이 너희의 기도 노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남은 신자들이 많을수록 나는 특정 사건들을 더 많이 완화시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지금 아버지께서 세상의 일들은 사람들의 개인적 거룩함의 깊이와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죠? 개인적 거룩함의 깊이라는 요 문구죠. 자, 세상의 일이 각각 하나하나 사람의 그 성화, 여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세상의 일들하고 직결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세상의 일들이 인간 개개인의 거룩함을 구현한 정도와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왜 세상의 일이 좌우될까요?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아버지께 바쳐지는 갈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희생이 되고 배상과 보속이 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양질의 것으로 바쳐지겠죠. 그럼 천상의 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공짜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바쳐지면 바쳐질수록 아버지는 그 바쳐진 것에 근거하여 많은 자비를 베푸실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손을 대서 고쳐주실 수밖에 없고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많은 자비와 은총과 정의로 휘둘러서 지금 내려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명분 그리고 근거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별거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에 뭐 이런 게 달라지겠어? 우리나라가 뭐 내가 하나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대단히 달라지겠어? 이런 거는 근시안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천상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무슨 원리에 근거하여 구현이 되고 아버지가 집행하시기도 하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참아 주실 수도 있고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인간은 이 주먹구구식이고 어 지극히 역겨운 감성주의자인 경향이 많아서 내 기분에 따라 오늘은 남에게 너그럽기도 하고 내일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러면 각박하게도 굴고 이렇게 변덕스럽죠. 기준이 없고 제멋대로인 이게 악의 속성입니다. 근데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퍼펙트한 아버지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늘 퍼펙트한 질서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질서나 다스림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해져요. 왜? 어떻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서 자비의 손끝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끔 반영을 딱딱딱딱 할 수 있게 되죠. 이래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진리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깨닫고 발견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일꾼인데 이런 하느님의 일꾼이 한 나라에 한 명만 있어도 그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검증되고 입증된 것으로서 천상의 책에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생존해서 살아가던 시대의 이탈리아는 많은 면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고 많은 면에서 용서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산 희생제물로 바쳐진 그 훌륭한 영혼이 하느님께 매일 배상과 보속으로 드리는 그 순도 높은 어,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아버지께서 많이 봐주실 수도 있고 완화시켜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공통 질서로서 예수님도 홀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그렇죠. 물론 어머니께서도 함께 하셨지만 겉으로 드러난 형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예수님 혼자서 배상 보속을 하신 것처럼 보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이런 모든 행위가 혼자 하셨는데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의 배상과 보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의 예를 보았을 때 어떤 일개 개인 하나가 진짜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의 나라에서 매일같이 많은 희생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여 그리고 내 조국을 사랑하여 어떤 배상과 보속을 한다는 건 굉장히 숭고한 거죠. 그것이 양질이면 양질일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여기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거룩하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개념 하나는 확실하게 학습하셨을 거냐면 인간은 절대 거룩하지 않다. 제가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영적인 개념의 나라는 있으실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건 또 이런 것도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상적인 표양이나 제스처나 말투나 톤이나 어조 이런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룩함이. 보통 신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룩한 사제, 거룩한 사제. 글쎄, 과연 이교도의 교회 밑에 순종적으로 있는 그들 안에 거룩한 사제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미 나의 육신이나 어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보신주의자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변질된 세력 밑에 종속적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지가 않다는 반증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얼마나 닮았는가, 얼마나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됐는가,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용해된 수준과 임계 질량에 따라서 거룩함의 순도와 질적인 양적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아를 중시하는 게 티끌만큼이라도 있다. 그럼 절대 거룩한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또
자기 보신주의로서 아닌데도 타협하는 것이 단 0.00001이라도 있다. 이러면 그건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올바른 신적 기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요즘 시대에 하느님의 일꾼을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준이고 아버지 다스림의 원칙인데 그런 거룩한 사제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아마 대다수는 겉에 보이는 처신이나 표양이나 말투나 목소리 어조나 발걸음이나 어떤 겸손해 보이는 제스처 이런 것을 보고 거룩한 사제, 거룩한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다. 그럼 저 거룩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모범 중에 모범이 누구셨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볼품이 없어서 저런 사람이 과연 예언자인가 하느님의 일꾼이 맞나?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깔보죠. 그쵸? 뭔가 처세를 하고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을 요만큼만 예수님께서 하셨어도 그 정도로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깔보임을 당하진 않으셨을 텐데 워낙에 너무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어, 평범 이하로 보일 만큼 겉의 외형적인 것에서 전혀 그런 어떤 인간을 속이는 그런 게 없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왜?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겉에 있는 거고 외형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우신 극치점에 방점을 찍는 속성들은 다 본질에만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고 내면에 있고 그리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기 거룩함이란 단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때 한없이 볼품없고 심지어 추레하기까지 한 예수님 그런 형상 그러나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평생 사셨는가 그분의 일생의 삶이 거룩한 겁니다. 그런 거룩함이라는 거는 얼마나 척박하며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삶이 척박했고 수많은 모함과 박해와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 또 성모님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피암미 볼룬타스투아라고 응답을 즉시 하실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용해되셨고 그리고 얼마나 작게 겸손하게 사셨으면 성경에 성모님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왜? 하도 작고 단순하고 겸손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겁니다. 그럼 이교도의 교회, 거짓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관점과 얼마나 다른가요? 정반대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대체 너희는 광야에 뭘 보러 나왔느냐? 호화롭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런 걸 찾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궁궐에 가서 그런 걸 찾았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간의 나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라는 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높은 삼중간의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팔도 아주 느릿느릿 십자가를 긋는 이런 것이 거룩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정신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 배제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거룩한 것을 매일 매 순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정도. 그게 깊이죠. 그쵸? 그 깊이라는 것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나라를 얼마나 이해했는가. 높은 이해와 실천력이 동반돼서 말만 거룩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매일 매 순간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추레해도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영혼이 바치는 기도
그런 영원히 바치는 배상과 보석과 희생은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직결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함과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기도로 인한 러시아의 평화적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자, 이것은 과거 우리가 소련이라고 불렀을 때 냉전 시대에 막강한 영향력과 힘을 휘둘렀던 구소련 시대에 이 교회에서 소련을 위해서 기도를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도 때문에 러시아의 평화적 회개,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되어서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게 해서 평화적인 회개를 그 나라가 함으로써 그래도 오늘날의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르게끔 했던 건 이런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은 기도에 따라서만 이 지상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따라서만 하느님께서 돌보실 수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도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치는 기도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도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농사를 짓고 마치 농작물을 돌보는 것과 같은, 농작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잡초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근데 기도를 바친다는 건 그런 잡초들을 때가 됐을 때 적당히 다 뽑아주고 이렇게 돌보는 작업과도 같은 이런 것처럼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 지향이 점점 약해지자 러시아는 다시금 정치적 침략자, 즉 우크라이나 사건의 역할로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러나 과거보다 이제 그 소련을 위해서, 다시 말해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 오늘날 그 나라가 무슨 일까지 하고 있냐?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거기에 야욕을 드러내는 일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요 말씀의 뉘앙스는, 아버지 말씀의 의지는 어떤 거냐면 이러하니 지금 러시아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처지가 이러하니 너희들이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려무나, 이런 의지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푸틴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어떤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지 않게끔 중단, 어 아무 죄 없는 사람까지도 전쟁으로 인해서 죽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게끔 기도로써 이 사건이 이제 종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렴 하시는 말씀이시죠. 사람들이 점점 덜 거룩해지고 있기에 세상 사건들 또한 나와 나의 계명들과 점점 덜 관련되고 있다. 어 사람들이 점점 덜 거룩해지고 있기에, 다시 말해 아까 거룩해지는 게 뭔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즉 계명과 멀어지고 있고 하느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살고 있기에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누가 세상을 위해서 요즘 시대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쵸?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애착과 집착으로 이루기 위해서 열렬히 백일 밤낮으로 기도는 하겠지만 누가 남의 나라에 전쟁이 종식되게 해 주세요. 이 대한민국의 이런 역겨운 마귀 세력 제발 다시는 보지 않게 이것들을 다 뿌리 뽑아 없애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겠죠. 왜? 다 이기주의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요즘 시대는. 그렇게 돼서 점점 덜 거룩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건이 점점 나빠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세상 사건들 또한 나의 계명들과 점점 덜 관련되고 있다. 점점 손을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바쳐지는 희생의 예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아들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자, 이런 어떤 전쟁이라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건 진짜 말세야. 마지막이야.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대요. 왜일까? 청소가 될 건 되고 이런 게 다 이렇게 드러나서 청소가 될 건 되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개선을 시키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아버지의 정의의 팔의 무게가 내려와서 인제 불이 떨어지거나 이런 양당 간의 결정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바닷가에 밀물 썰물 때 이렇게 가 보면은 썰물이 돼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거기 그 모랫바닥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다 드러나죠. 그쵸? 물 빠지고 나면. 조개가 뭐 입 벌리고 있는 거, 이상한 병이 꽂혀 있는 거 뭐 다 드러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전에 이렇게 샅샅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왜? 그 대청소를 시작하고 새 시대가 가야 되니까. 그 대청소라는 거는 아버지가 더 이상 이거는 못 봐주겠다 해서 정의의 팔을 떨어뜨리셔서 수많은 징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기도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많아. 그러면 그들의 기도 덕분에 그 많은 희생의 산재물 때문에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양당 간의 가부당 간의 결정이 일어나서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완전히 새 시대로 안착하기 전까지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복의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해요. 특히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저 미국에. 왜냐하면 선의 중추가 되는 중심 세력이 미국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땐 이 나라에 남아있는 이 마귀의 잔당들 있죠. 남은 잔뿌리 하나까지도 남기지 마시고 완전히 이렇게 삽으로 다 파내서 그 자잘한 뿌리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다 패망시켜 주세요.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하셔야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지향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더 양질의 기도는 내가 아무 지향도 두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이 옳으시고 완벽하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완전히 믿기 때문에 제가 바쳐드리는 이 산 희생 제물로서의 이 기도를 아버지 쓰시고 싶으신데 마음껏 쓰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에 그것이 무엇이건 다 쓰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진짜 양질의 기도입니다. 어떤 내 의견도 집어넣지 않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양질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게 정말 양질의 기도죠. 그러나 이 사실이 너희의 기도 노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자, 아유, 이 정도면 됐어. 뭐, 그렇게 위태로운 거는 모면했고. 이렇게 해서 해이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더 이상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앞으로도 드러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드러나서 아버지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을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징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딱 정해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게 어마운트로는 말할 수 있지만 인류의 반향에 따라서 그게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의 관계는 그런 상관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10톤으로 너를 벌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그래서 없는 거고 그것은 얼마든지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다. 그건 순전히 우리의 깨어있는 이들에게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은 신자들이 많을수록 나는 특정 사건들을 더 많이 완화시킬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리를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이게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거든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랬던데 그럼 언제 그 불이 떨어질까요?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유달리 많으세요. 근데 그것은 딱 정해서 무슨 뭐 1km, 2k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도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죠. 남은 신자들이 많어.
예를 들어 저희 강의를 듣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아 나도 저런 배상과 보복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불벼락을 떨어뜨리시기 전에 회개를 해야지.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선의 세력이 망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바쳐지는 기도의 희생의 기도가 많아지죠. 그럼 아버지는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몇 톤으로 내가 쏟아 부을 거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유동적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서 만약에 남은 신자들이 더 많아져. 그럼 나는 특정 사건들을 더 많이 완화시킬 거다. 이 말씀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핵심이 남은 신자들이라는 단어인데 도대체 남은 신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어 여러분 계시 종교라는 거를 들어보셨죠? 이 거짓 교회는 자기네가 계시 종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미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맺은 열매로 확인하다시피 이 거짓 교회는 더 이상 계시 종교가 아닙니다. 그 자기네가 그냥 주장하는 것일 뿐이지 절대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 종교의 뜻이 뭡니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양들에게 전해줘서 양들이 매일 생기 넘치는 풀을 먹게 해주는 게 계시 종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게 계시 종교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짓 교회가 여러분에게 매일 생기 넘치는 그런 양에게 최적화된 싱싱한 풀을 먹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의 성경도 안 가르칩니까? 2000년 전 성경도 똑바로 가르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그럼 계시 종교 역할을 이미 상실했죠. 그렇죠? 여러분 계시 종교 역할을 지금 똑바로 하고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놓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살림살이를 잘 하게 하려니 하고 먼 길을 떠났다가 주인이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제때 양식을 내주지 않고 멋대로 살고 흥청망청 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다 벌하는 이런 게 성경에 나오죠. 바로 그 종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주인이 집을 비우면 제때제때 가축에게 그때그때 적합한 풀을 먹이고 집안을 이렇게 알맞게 돌보는 이게 그 종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버젓이 주시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최적화된 가장 필요한 정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친히 선별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양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지금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을 그때그때 오늘도 주신 거, 어제도 주신 거, 내일도 주신 것을 이렇게 매일 양에게 전해서 양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싱싱한 풀을 받아먹고 아 이게 중요하구나. 오늘은 아버지께 이런 사랑을 드려야지. 아 오늘 아버지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아 내가 요런 올바른 반향을 해야지. 이렇게 양이 올바르게 싱싱한 풀을 먹고 반향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고 그게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종교 역할을 똑바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계시종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주시는 싱싱한 풀을 양들에게 주려고 하면 박해해요. 너 왜 가짜, 인준도 안 받은, 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거, 너 이단이야? 이러면서 박해하고 왜 그런 걸 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노예를 패고, 그쵸? 못 살게 굴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주인이 갔다 와 보니까 잘 돌보라고 해놨더니 그 지경을 해놔서 그 집사인가? 그걸 다 벌하고 다 끌어내리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것과 똑같지 뭡니까? 엄청나게 똑같아요. 아주 리얼하게 소름 끼칠 만큼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계시종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자신이 계시종교라고 말할 뿐이지. 그런 계시종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양들, 그들이 남은 신자들이에요. 나는 아직도 교회 성당에 매일 미사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
나 남은 신자 아닌가? 글쎄요. 과연 남은 신자일까요? 여러분, 악과 하나 되어 마귀에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다 따라가는 그게 올바른 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양을 아버지는 내 자녀, 내 남은 신자라고 절대 여기지 않으세요. 아니, 내 자녀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신뢰하고 의탁해야 내 자녀지. 옆집 아줌마와 옆집 아저씨를 더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옆집 아줌마를 따라가는데 그게 내 자녀입니까? 그건 내 자녀가 이미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그 행동과 모든 표양으로 표를 찍은 겁니다.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고 저 옆집 마귀와 하나 된 자녀예요. 마귀에게 종속적인 자녀입니다라고 표를 자기가 지금 찍고 있는 거지만 본인이 모를 뿐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양이 있는데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죠. 그 내포적 의미는 다 양이라고 해서 다 내 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양으로 생겼다 해서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한 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서 내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그것에만 반짝반짝 반향하는 요게 내 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같은 관점으로 남은 신자도 내가 가톨릭 신자고 열심히 매일 미사 다니고 봉사활동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레지오를 몇 년 했으며 글쎄요. 과연 그런 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고 난 다음에 아니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가 얼마나 훌륭한 양인데요. 저는 이런 봉사도 하고요. 저런 봉사도 했고요. 어떻게 저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입증의 증거가 될까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남은 신자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목자의 목소리를 똑바로 알아듣고 똑바로 따라가고 똑바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들이 남은 신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남은 신자에 속하는지 나는 마귀에게 속하는지를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죠. 양심만 올바르면. 그래서 이렇게 계시 종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양들이 남은 신자들이며 다시 말해 첨언하면 어떤 처지 있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화답하는 양들. 이들이 남은 신자들입니다. 물론 이 테두리의 밖에서 이 남은 신자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기도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몰라서 혹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내 편 아니면 이 마귀 편이 정확히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양. 이런 단어 하나만 봐도 이게 아버지께 속한 편,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마귀가 있다는 뜻이구나. 얼른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네랑 모르는 사람인데 막 무슨 말씀도 전하고 막 기적도 하고 막 이상한 걸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러죠. 주님, 저들은 우리랑 같이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뭐 마귀도 내쫓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내 편이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경계의 제일 마지막 끝단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예요. 제일 꼴찌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마귀에 속했다라고 보지는 않는. 그게 마지막 경계 리미트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 꼴찌부터, 그 마지막 끝단부터 얼마나 용해됐느냐에 따라서 중심값으로 점점 더 갈 수 있는. 얼마나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용해되었느냐에 따라 점차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 경계가 천차만별인데 그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다. 최소 여기 안에는 들어와야 내 양이구나. 이렇게 보아주실 수 있는 이 경계값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를 내가
열렬히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따라가고 있어.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할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구분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경계값을 알아보는 거는 성경을 조금만 알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의 수많은 신자들은 이교도 거짓교회에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됐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남은 신자들은 아니죠. 왜? 마귀랑 열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음을 자신이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입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은 신자가 과연 누군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거고, 이것은 기준이 계시 종교에 속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소리 진리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도 물론 질적으로 마지막 리미트까지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경계의 질서를 통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죠. 나는 지금 그 아버지 양들의 저 언바운더리 끄트머리에 해당하는지, 내가 요 정도에 왔는지는 자기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때 어디 정도에 속해 있구나를 누구나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양심만 똑바르고 정직성만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나에게 속한 내 양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그들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함에 근거하여 행하고 열매 맺는 게 있는 가운데에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양질의 기도죠. 그럼 그런 기도는 천상에 고스란히 올라가서 하느님 대전 앞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아버지는 그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을 더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거룩함의 깊이에 따라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다 좌우될 수 있고 다 변화할 수 있고 뒤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남은 신자가 누군가, 내가 계시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을 맹종하고 맹신하는 사람인지 금방 자기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죠. 난 제도 전통이 맞다고 생각해.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제도 전통의 종속적인 영혼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다 틀렸어. 인간이 만든 건 다 자신들의 세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 누룩을 살짝살짝 넣어서 어리석은 인간을 속일 뿐이지 하느님은 절대 못 속이겠죠. 그렇게 해서 바리사이 때부터 대대손손 마치 긴 스트롱을 꿀단지에다 꽂고 꿀을 계속 빠는 그 제도 전통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613개였는데 지금은 1700여 개가 넘는 걸로 조작하고 변질시켜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군림하는 왕으로서 나는 왕이고 너는 내 말을 듣는 한 졸개쯤은 되지. 말은 하지 않으나 뉘앙스와 처신과 눈빛으로 모든 이가 다 알 수 있게끔 이분법 신분질서로 사는 이런 것에 속하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더 나의 정서나 기호에 익숙하고 그것이 왜 잘못이야? 깨닫지 못하는 이렇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남은 신자에 해당하지가 않고 그 사람은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서에서 살던 사람이 동으로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남은 신자가 아직 아니라는 사실. 이 뼈아픈 진실을 처절히 깨닫고 바뀌고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죽고 난 다음에 자신만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다.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영혼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희 사명이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